출애굽기 2장 지금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 모세의 실패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구의 실패입니까? 모세. 능력의 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권, 율법서, 그 토라 5권을 기록한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적과 끓이는 가나안 복지까지 인도한 모세. 그도 실패도 하고 사람도 죽인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은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독에 노당하는 것을 보다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고 칩니다. 그러니까는 좌우를 살펴보다가 어분이 일어나 가지고 저것이 애굽 본토민이라고 우리 이스라엘 족속을 쳐? 그래서 죽여서 모래 속에 감췄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민족주의, 같은 이스라엘 민족, 우리 민족이 지금 당하고 있다. 민족주의가 발동을 한 것이고, 또 연약한 사람을 위하고자 하는 동정심이 발동한 것이고, 또 의로운 분, 이집트 사람이 그 연약한 이스라엘 사람을 칠 때에 객관적으로 볼 때 저거는 갑질이다. 그래서 의분이 나가지고 그 사람을 쳐 없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바로 모세의 실수요 실패였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육신의 완력과 힘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폭력이나 폭언이나 육신의 힘을 써서 해결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요. 비록 그것이 민족을 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또 연약한 사람을 동정하고 의로운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이 죽이는 것이고 파괴적인 것이고 육신의 혈기를 동원해서 힘을 써서 폭력으로 폭언으로 하는 것이라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자기 힘, 자기 완력으로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때 당시 이집트에서 40여 년 동안 생활하면서 이집트 모든 학문과 또 당시에 그 왕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다 무술, 무기를 다루고 무술을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의 쌓은 무술의 실력, 또 자기의 의로운 그 마음, 자기 민족을
유하고자 하는 그 민족주의, 그런 것에 의해서 자기의 힘을 써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무엇이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그거예요. 또 그런 현실을 보고 자기가 해결을 하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해결을 하려고. 이런 때 내가 나서야지, 내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오늘날 사회생활에서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러고 정치적으로도 그러고 회사 같은 데도 그러고. 그래서 결사투쟁, 뭐 결사반대, 이런 때 내가 나서야지,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는가? 그러나 육신의 폭력을 사용하고 폭언을 하고 어떤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방법으로는 어떤 의롭고 약자를 돕고 민족을 위하는 일을 할지라도 그건 누가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폭력을 써서 때로는 일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말씀에 칼을 쓰는 자는 뭐라고 그랬죠? 칼로 망하는 거예요. 칼로. 그럴 날이 와요. 성경 역사에서도 그렇고 우리 인간 역사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결국 박정희 대통령도 사실은 독재를 해서 지금 이제 민주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한 잘못된 사람으로 보지만은 저도 그 시대를 살았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보릿고개를 비롯해서 어렵고 힘든 때였습니까? 근데 경제 계획 5개년 개발 3차까지 해가지고 그때 우리나라가 일어섰던 거예요. 그때. 그런데도 그가 혁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거예요. 결과가 자기도 총 맞아 죽고 부인도 총 맞아 죽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사회적으로도 그러고 직장에서도 그러고 어떤 폭력이나 인간적인 힘 완력을 사용해서 어떤 걸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그걸 어떤 의로운 일이고 약자를 돕고 민족을 위하는 일을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이루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래서 사람을 죽였는데 모래 속에 감추었어요. 그러면 그걸로 감춰지고 말았을까? 이튿날 다시 나가봤어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니 누가 너를 우리 재판관으로 세웠냐? 어제는 애굽 사람 쳐 죽이더니 오늘은 이제 우리를 쳐 죽일래? 그래서 어제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춰서 감추어진 것 같았는데 탈로가 난 거예요. 바로 왕이 이 일을 듣고는 모세를 죽이고자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잘한 일이든 잘못한 일이든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가 없다.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감추고 탄로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한 일이든 잘못한 일이든 누구 앞에는 감출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가 없다. 신약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10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감추면은 감출 수 있지만, 숨기면 숨길 수 있지만, 그건 사람들 앞에서 잠깐 그럴 수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 앞에는 어떤 것도 감출 수도 없고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시편 44편 21절에는 뭐라고 하셨는구니? 마음의 비밀까지도 아신다 그랬어요. 무슨 비밀까지도 아신다고요? 마음의 비밀. 시편 44편 21절 시편 44편 21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예. 20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겉으로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무릇 주는 뭡니까? 마음의 비밀도 아십니다. 마음의 비밀. 마음속에 있는데 마음속에 또 비밀이 있어요. 그것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좋은 일이 숨겨졌다고, 좋은 일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좋은 일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좋은 일을 칭찬받지 못했다고 그래서 낙심하거나 좋은 일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해놓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희생 봉사해놓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칭찬해주지 않는다고, 상급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괜히 이런 일 했나? 내가 다음부터는 안 해야지. 내가 이렇게 혼자 수고하고 힘썼는데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누구는 다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라고요. 또 죄를 짓고 잘못을 해놓고 그것이 발각되지 않고 그것이 탄로되지 않고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래서 안심해서는 안 돼요.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숨길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는 마음의 비밀까지도 아시고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죄 짓고 감추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술수를 부릴수록 거기에다 죄를 더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전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종일 뼈가 신음하며 쇠하여졌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잘한 일이 있을 때도 그거 안 알아준다고 그래서 실망할 것이 없다.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하는 것도. 이따 음식 왜 우리 교회에서는 그 발표를 안 해줍니까? 그런데 발표 안 해주고 나타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상을 받고 축복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을 보시자고요. 6장.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보면은요. 금식할 때 너희 의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데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5절부터) 보면은요. 또 2절부터 보면은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앞에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 남을 조금 도와주고 또 교회 구제 헌금하고 나타나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 다음에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5절에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 다음에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보세요. 기도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금식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선한 믿음의 행위 오히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은밀하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도 그렇고 천국 복락을 누릴 때도 그렇고. 그런가 하면 죄 지은 거 탄론하지 아니했다고 그래서 좋아하지 말라 그겁니다. 안심하지 말라.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 죄 짓고 탄론하지 않고 감추어져서 그걸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심령의 압박을 받고 흑암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한 일이 감추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아시지 하고 소망을 갖고 기뻐하면서 믿음의 선한 일들을 하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사람은 모르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아시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도망을 갔어요. 두 번째 대지로는 도망을 갔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15절부터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을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자,
지금 왕자로서 얼마나 호화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살인자가 돼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가서 우물 곁에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미디안 제사장, 이 제사장은 다른 신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고 7딸이 와가지고 양을 치면서 우물을 길어가지고 양들에게 먹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 여자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얕잡아보고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도 물을 안 먹이는데 너희들이부터 와서 물을 먹여? 못된 것들. 뭐 욕을 했을지도 몰라요. 건방지게.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우물물은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인데 먼저 왔으니까 순서대로 여자들이라 할지라도 먼저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목자들이 쑥으로 들어가지고 양떼 물을 잘 먹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딸들이 집에 돌아가서 자기 아버지한테 그런 거예요. 오늘 말이에요, 아버지. 예? 우리가 우물에 가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남자 목자들이 와가지고는 막 우리 보고 사납게 굴면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우리 여기 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남자가 덕하니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도와줘가지고 우리 편이 돼가지고 우리가 남자 목자들에게 당하지 않고 양들을 잘 먹이고 그렇게 왔어요. 그랬더니 20절에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럼 그 사람은 여기 사람이 아니고 나그네인데 왜 그냥 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먹이고 대접하라. 그래가지고 다시 모세를 불러와서 모세가 어디 갈 데가 없는 줄을 알고 그 제사장 집에서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성실히 하니까 과거에 뭐 했죠? 모세가 뭐 했죠? 왕자였어요. 이거 왜 이집트의 그 풍요로운 환경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왕자였다고요, 왕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치는 데 와가지고는 성실하게 양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 7 둔 제사장 아버지가 보니까 어쩌죠?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이 사람아, 자네 결혼했는가 안 했는가? 우리 큰딸하고 결혼을 하시게나.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서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살펴보면은 지금 모세는 살인자 신세가 돼서 정처 없이 쫓겨다니고 떠도는 신세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여기서는 혈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약자를 도와서 남자 목자들이 여자 목자들을 얕잡아보고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 약자를 도와서 자기의 처량한 신분 그걸 떠나서 잘 살펴줬다 그거예요. 살인자 신세가 돼서 정처 없이 떠돌고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그 중에서도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줬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있었습니까?
오라고 청함을 받고 왕자로서 호의호식하며 일 안 해보고 부유하게 살았지만 그건 나의 과거였다. 현재는 내가 지금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닌가. 그러니까 양치는 일이라도 내가 성실히 하자. 그래서 성실히 하니까 제사장이 좋게 봐가지고 자기 딸까지 주고 사위로 삼았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미디안 광야 40여 년이 좋게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내 환경이 좋은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내 환경이 좋지 않을 때도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선한 일은 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환경이 좋은데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않아요. 자기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 그래서 그 핑계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않아요. 근데 모세는 자기 환경이 무슨 환경이라고요? 살인자 신세가 돼서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예요. 정처가 없이 도망다니는 신세라고요. 그런 중에도 어렵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선을 행한 거예요. 목자들이 여럿이 달라들어서 자기를 두들겨 팰 수도 있어요. 또 이제 자기 신분이 탄로 나가지고는 또 이집트로 잡혀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거예요, 모세를. 그리고 제사장 집에 초청을 받고 왕자로서 호의호식하며 일도 안 해보고 멋있게 살았지만 이제는 자기의 신분이 뭐예요? 도망자다. 그러니 나는 이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된다. 여기서 양치는 것도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충성스럽게 양을 치니까 누가 또 마음에 들어하더라? 제사장이 마음에 들어하고 자기 딸까지 주고 사위로 삼았더라. 오늘 과거에 조금 잘 나가던 사람들이 어렵게 되고 그 다음에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 중에 하나도 그때 20대 때에 좀 그 집안이 괜찮아가지고 택시를 대여섯 대 가진 그 사장 노릇을 했어요. 그 전에 지금부터 한 그 50여 년 전, 뭐 40여 년 전 그러면은 아주 굉장했어요. 사장님. 근데 그때가 20대였어요. 근데 그때는 자동차가 보험이라는 것이 없어요. 보험 없이 그냥 사고 나면 개인 차주가 해결하는데 이제 기사들이 사고가 나가지고 인사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그 운전수는 기사는 그때 당시 이제 감옥에 가 있고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차주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차들 팔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는 사건이 한 번만 난 게 아니고 몇 번 나고 그러니까는 다 팔고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기사라도 하든지 다른 일을 해야 하는데 내가 그래도 사장 소리 들었는데 이런 일 할 수 없다고. 근데 한 10여 년 전에 죽었대요. 자살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면 그 무슨 자존심, 과거에 뭐 했다 이런 게 굉장히 다른 데보다 집착을 해요. 제가 뭐 많이는 모르지만은 이 유럽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 저 미국 사람들 보면은 과거에 자기가 뭐 했다 상관없어요. 현재에 맞춰서 살고 현재에 맞춰서 일하는 거예요.
대통령 얻은 사람도 못 얻더라? 망치 들고 목수 집지러 다녀요. 클린턴 전 대통령. 또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캐나다 미국 갔다 와서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비행기 같이 탔는데 막 저 자켓 벗고는 와이셔츠 차림으로 그 기내 이제 승무원이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기내식 날려주고 이렇게 막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근데 거기 이제 비행기 책자 있잖아요. 그 책자를 이렇게 보니까는 그 회사 사장이에요. 비행기 회사 사장. 그래 이제 다른 사람들도 알아보고 막 악수를 하자고 그러고 막 인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비행기 회사 그 보니까 비행기도 많고 노선도 여러 곳에 있어요. 거기에 이제 다 나와 있는데. 근데 그 사장이 자켓 벗고 걷어붙이고는 승무원들과 같이 기내식 배달하고 다 뭐 심부름하고 그러면서 서빙을 하더라 그거예요. 우리나라 사장들 뭐 합니까?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어쨌다. 내가 지금 뭐든 사람이다. 배운 것이 얼마고 뭐 학벌이 어쩌고 그런 거 그래요. 그런 거 따지려면 따지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세요. 모세가 누구였냐 그거예요. 40여 년 동안 이집트에서 왕자로서 호요시가며 노동 안 해보고 시중만 받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 집에 와서 게으름 부리고 양치는 것 뭐 천한 일이라고서 손 안 대고 그랬으면 제사장이 좋게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좋게 안 봤죠. 지가 어디서 뭐 어디다 굴러왔는지는 몰라도 저렇게 게으르고 일도 않고 뭐 지 한 몸만 위하고. 그런데 그것 없이 그 집에 살면서 성실하게 과거의 자기 신분은 다 잊어버리고 성실하게 양을 치고 돌보고 일하니까 제사장이 너무나도 흡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딸을 주어 사위를 삼았더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예고방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 인간적으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또 탄식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자살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돼요.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실패를 하고 실수를 했건 병으로 고통을 당하건 환경적으로 고통을 당하건 마음의 고통을 당하건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돼요. 그러면 들어주셔요. 23절 다시 읽어보시자고요. 여러 해 후에 예고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으로 몸이 고통이 있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환경적으로 자기가 고달픈
생활을 하게 될 때도 낙심하거나 신세한탄하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자살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돌봐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